오늘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의 맨 끝부분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방황한 지 40년이 끝났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다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그 내용 전체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안에 있는 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 강조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 전체는 바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모든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시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체 34장 중에서 처음 1장부터 4장까지는 40년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제1세대가 아닌 제2세대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한 번 더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 뜻은 제2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한 책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1세대가 죽고 제2세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전체 내용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8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 섬기라는 마음에 대한 단어가 46번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는 말씀이 11번 나옵니다. 악을 제하라는 말씀이 9번, 또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는 말씀이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6번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15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벅차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을 기술할 때에 현재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말씀에서 그 시제가 단순한 과거의 시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있었던 사건처럼 그렇게 과거의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서 안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있었던 모든 장면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던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은 바로 이런 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설명하죠. 광대한 땅, 위험한 곳,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 2장 말씀에는 씨 뿌리지 못한 땅이라고 말하고 사막과 구더기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 만한 사회적인 삶의 공간 장소도 아닌 것입니다.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왜 걷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불순종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환경적인 모든 상황적으로 절망과 환난과 어려움의 때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서는 바로 그런 환난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소망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말씀하는 것이죠. 광야는 절망의 장소이기보다는 소망의 출발입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 이전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알고 싶다 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길 것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걸 알고 싶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그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환난 당할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 광야 한가운데 갈 때에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만족이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삶의 안정이심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고백할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라 하여금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떡을 무시하진 않지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음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품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하여금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명기서는 우리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교육에 있든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술가로서 어떤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계에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 신분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 신명기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 땅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